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안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한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아이들은 툴툴거립니다.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요. 사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못해줘서가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비슷한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다고 떼를 쓰고 또 가지고 싶다 하는 것들을 다 주어지지 않을 때 어쩌면 내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지는 않는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란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이 마음은 바울이 교만할까 걱정하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가시에 대해서 7절 8절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우니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해봤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구약에서 가시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니 어쩌면 구약의 내용과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구약에서 가시의 정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구약에서의 가시는요, 죄랑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가시는 죄의 결과물 중 하나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하기 위해서 땅에서 가시와 찔레를 낳게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자연의 균형을 깨뜨렸고 죄악의 결과물로서 자연적인 재앙과 고통이 생기게 된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는 죄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구약의 성도들은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는 가시와 찔레의 길이라는 표현으로 죄악과 이로 인한 고통의 길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미가 7장 4절에는 선한 자가 없으므로 가시에 빠졌고 망대가 망했다라는 표현으로 죄악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와 징벌을 내리며 죄악으로부터 구별하려고 하셨죠. 바울이 하나님께 구한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이 기도는 어쩌면 자신의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연약한 모습을 제거해달라 한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고 싶은데 의로워지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서 하나님 저에게 죄성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간구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으니 깨끗함을 받고 복을 받아 백년만년 살거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상합니다. 분명 성경 구절을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하면 얻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어서 생각하면서 간절히 구하고 구하면 반드시 이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된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그대로 괴롭게 두셨을까? 왜 내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내 연약함은 그대로일까 하면서 나에게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바라는 일은 내가 구하는 어떤 것을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며 나의 연약한 부분들은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며 언제까지 힘들어하는 것일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 나타난 간청하는 이 과부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재판이라는 것은요, 일단 열리기만 한다면 잘못된 재판이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판사가 잘못된 재판을 일부러 굳게 하는 것이 보였을 때 그 역시 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열리기만 한다면 오늘날의 재판보다 더 정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의 재판을 안 열어줘서 문제였던 것이지, 그래서 과부의 간청은 내게 유리한 재판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돈이 없습니다, 재판을 형편이 안 되지만 너무 억울한데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냥 재판 열어주세요라고 메일처럼 간청했다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였던 것이죠. 결국 불의한 재판장 비유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안 주면 심통 부리고 때를 부립니다. 때라도 쓰면 주실까 봐서. 바울에게 있어서 제거가 되지 않는 가시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참 안 되었다고. 그동안 스데반 집사라든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던 값을 받아서 가시가 있고 괴로움에 시달린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대답을 주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 한 가지가 끝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하루만 더 주어지기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감사할 것 같고 주시기만 한다면 이걸 통해서 내가 선교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내게 주었고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안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유일한 선물이 만약에 구원의 은혜라면 우리는 어쩌면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사야 66장 11절 말씀처럼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한 사람은요 돈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반드시 남겨서 하나님의 사역에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우는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은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절제해서 너무 쉽게 세상의 욕심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족하는 사람은요. 소유에 넉넉하고 부족하고에 따라서 행복의 여부를 결정짓지 않게 됩니다. 가난하다 생각되어지고 힘들다 생각되어지고 불편할 것들이 많아도 혹은 풍부하게 되더라도 교만하거나 욕심을 부려 하나님을 잊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의 정욕의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을지라도 어느 누가 비웃든지 부드러운 모습으로 참아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압니다. 우리들은 이 땅의 일시적인 것과 장차 영원한 것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만족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중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싫어서 미워서 안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며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